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자마다 찬양할지어다. 아멘.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이제 2차 우리 구원주의 초청 주일인데요. 오늘 시편 50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이 150편을 분류할 때에 이 시편 150편을 뭐라고 하냐면 감사 예배시라고 그래요. 우리가 찬양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감사의 그 내용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노래로 찬양하고 또 우리가 악기로 찬양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한다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같이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는가? 오늘 본 말씀을 살펴보면 누구를 찬양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가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셔요. 사람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찬양하는 그 순간이 우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감사할 대상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오늘 시편 150편이 시편 1편부터 이제 150편 마지막 편이죠. 근데 마지막 편 시작의 그 단어가 할렐루야예요. 누구를? 야가 하나님이거든요. 할렐루.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제일 마지막에도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가 그 뜻이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예요. 할렐루야.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시작과 끝 그 가운데 찬양,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그 내용이 10번 나와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왜 하나님을 오직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어디에서 찬양하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소는 뭐냐면 구약의 성소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당연하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그러면 신약 성도들은 우리들은 어디에서 찬양을 해야 되나?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바울이 말씀하는 내용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너희가
더럽혀서 음란을 행하고 또 서로 고소하고 막 이 분란을 일으키는 것 때문에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단어 그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구약에 있어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 성전이었지만 신약에 있어서 그 구약의 그 성전들은 다 깨져 없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찬양하는 건 당연한 거죠.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야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주일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일 뿐이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거예요.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 1장 1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 그를 위하여 창조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삶의 목적이에요. 소요리 문답 1번도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통해서 즐거움과 기쁨을 얻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제일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 찬양의 모습이 감사하는 거죠. 감사의 거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가?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2절 말씀에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시편이 기록된 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한다라고 할 때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일,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시면서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가 포로되었던 그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에게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유민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던 그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 사건을 그들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절기가 초막절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죄를 지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그런데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도저히 해방될 수 있는 조건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고레스를 세웠어요. 그리고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한 거예요. 그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게 돌아갈 때에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물품도 지원해주고 모든 것을 지원해서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이제 짓잖아요. 그게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었어요. 근데 그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를 귀환시켜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찬양해야 돼요? 능하신 하나님이 찬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없고 구원자가 아무도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거라.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들을, 그 능하신 하나님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거, 무한하신, 전능하신, 무한하신 그분이 유한하신 사람이 된 거죠. 유한한 사람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된 거, 그게 기적이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사건들이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이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하신 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감사하며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우리가 찬양해야 될 그 이유, 우리가 평생 감사해야 될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위대한 일을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지극히 위대한 일은 뭐냐면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주님이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로,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약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광야에 나와서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과정에 그들을 종에서 건져주시고 그냥 놔두신 게 아니라 그들이 길을 걸어갈 때에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시고 또 먹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적들이 찾아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씩 걸어갈 때에 주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생각할 때 하나님 그러신 것뿐만 아니라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우리 감사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여러분이 감사할 때 감사의 그 내용들이 더 풍성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감사하는 거는 그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해 주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일까? 그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 내가 여러분이 특별히 힘든 올해의 그 과정이 있다면 그 과정을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나의 힘든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나의 어려운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뒤에서 역사하시고 그 뒤에서 붙잡아 주시고 그 뒤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생각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가 이제 참여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그렇잖아요.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먼저 자살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도 먼저 죽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엄마 그랬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그렇게 아버지도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았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었다. 하나님이 너를 함께 있고 네가 아파하는 거를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걸 내가 다 보고 너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갔다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힘들 때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밖에 보지 못해. 그러나 그 뒤에서 묵묵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여러분 올 한 해의 모든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이 힘든 그 시기를 여러분 지나고 있을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묵묵하게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을 이번 우리 감사절기를 맞이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은혜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고백하시며 그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찬양을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악기로 찬양하라. 나팔과 비파, 수금, 소고와 퉁수, 제금으로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팔은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죠 보통. 그 다음에 비파와 수금은 레위인들이 비파와 수금을 찬양대에서 찬양을 해요. 소고는 여성들이 소고를 치죠. 미리암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미리암이 소고치며 여인들과 그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소고는 여성들이 하고 퉁소와 제금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면 이 찬양을 할 때 누가 찬양을 해야 되냐?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전 인류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찬양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찬양하려면 우리가 감사를 하려고 해도 내가 감사한 거를 알아야 하잖아요. 깨달아야 하잖아요. 저분이 참 나를 위해서 정말 고마운 사람이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거를 깨닫고 경험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야 정말
이분이 나한테 정말 고마운 사람이고 나한테 정말 감사한 사람이다.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평생 감사할 제목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구원하신 그 은혜, 그거 하나만이라도 그 하나 때문에 우리가 평생 감사해요. 우리가 아무것도 우리가 베풀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에요. 그게.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려면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경험해야 돼요. 그 경험해야 돼야만이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어제 그 목사님이었는데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나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구원하셨고 하셨다는 거 내가 수학 공식처럼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내 마음으로 다가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더래요. 두루마리는 이제 그 당시의 표현이고 바다를 먹물로 찍어가지고 그 하늘을 종이 삼아서 다 기록해도 기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면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의 은혜를 내가 깊이 알고 정말 그 베풀어 주신 은혜의 그 깊이와 넓이와 그 은혜의 광대하심을 내가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 주의 백성으로 내가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그